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 그리고 세속적 가치의 대립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쟁점이 바로 낙태죠. 민주당의 바이든 측은 낙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 입장인데 반해서 트럼프 정부는 그 반대 입장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8월 5일 플로리다 스타키로드 침례교회에서 열린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행사 연설에서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벌어질 기독교 가치의 붕괴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잔 B. 앤서니는 낙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19세기 미국의 여성운동가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낙태 반대 운동 그룹도 수잔 B. 앤서니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사장에서 펜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최대 규모의 반임신 중절 행사인 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Life에 참석해 연설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낙태 홍보 및 선전을 위한 미국 예산을 중단하는 행정 조치를 트럼프 정부가 취했다는 점 등 낙태 반대를 지지해온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미국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낙태를 옹호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등을 통해 낙태 반대 운동, 즉 친생명 운동, 프로라이프 무브먼트를 억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급진 좌파가 친생명 운동, 즉 낙태를 반대하는 미국 기독교인들 중심의 이 운동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인을 침묵시키고 싶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생명을 옹호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는 트럼프 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지킬 것이며 생명을 옹호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명확하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은 잉태될 때 깃든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죠. 즉 태아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시편 51편 5절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사람의 생명은 태중에서 이미 비롯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떠나 태아는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에도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는 시대인데요. 사형 결정이 내려진 연쇄살인범에게도 법이 신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사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인권지상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는 죽여도 된다. 이 낙태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이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인본주의 세력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합리화해 왔죠. 마음대로 연애하고 마음대로 피임하고 마음대로 낙태하고 자신의 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음란을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초한 모든 기준과 경계를 해체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해방과 자유라고 인본주의자들은 불러왔습니다.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분위기를 강화시켰죠. 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질서는 평등으로 대체되고 부모의 권리 대신에 자녀의 권리를 앞세우고 국가주권 대신에 세계정부를 말하며 대의민주주의 대신에 참여민주제를 얘기하고 전통 대신에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리고 서구의 60년대 이후 등장한 네오마크시즘의 혁명 이론인 젠더 이데올로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낙태를 하나의 혁명의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성적인 윤리, 성적인 도덕도 부숴버리고 전통적 의미의 가정, 사회, 국가, 이른바 자본주의 억압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의 붕괴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죠. 그것을 통해 혁명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중요한 도구를 낙태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력들은
낙태를 통한 인구 조절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위해서 낙태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UN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퍼뜨려 나가기 시작했죠. 국제가족계획연맹, IPPF, UN 인구기금, UNFPA 등은 제3세계 개발 원조의 대가로 낙태와 불임시술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엮어서 공급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제3세계에게 개발을 지원해주는 대가, 돈과 물자를 주는 대가로 그 해당 국가의 낙태, 불임시술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철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네오마르크시즘, 수많은 인본주의 철학으로 낙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반성경적 이데올로기가 기반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생식보건이라고 부릅니다.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죠. 클린턴 힐러리는 2010년 1월 8일 글로벌 보건계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이른바 민주당 정권 집권 시절에 많은 낙태 지원을 해왔죠. 63억 달러를 바로 이 글로벌 보건계획에 지원을 했고 이것은 오바마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록펠러 재단 등 미국의 재벌들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합니다. 이들이 소위 일루미나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미국 정부 차원의 낙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명확한 친기독교 흐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거대 재벌, 거대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맹공을 이어갔죠.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해리스 정 부통령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언급한 낙태 반대 단체인 수잔 B 앤서니에 따르면 바이든 해리스 조합을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리스는 낙태는 물론 영아살해, 인fantiциde까지도 지원하는 극단주의자, 익스트리미스트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 조합을 미국 역사상 가장 낙태에 찬성하는 대통령 티켓이다. 미국식 표현입니다만은 그러한 조합이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낙태를 지지하는 운동권은 해리스를 생식 자유 챔피언, 리프로덕티브 프리덤 챔피언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두주자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국 내 낙태의 양성화 및 미국 내 기독교 가치의 존폐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가 지금까지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한국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지금 생명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 중이죠.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2개 단체가 성명을 냈지요. 이것은 사실상 모든 임신기간에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살인에 합법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미국의 복음적 가치가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미국의 영적 흐름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한국의 이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국이 낙태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낙태를 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더 관영해지고 이러한 성경적 죄악이 더 창이라고 넘치는 상황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나의 기로가 바로 미국 11월 대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거치며 미국의 복음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기독교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영적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을 잇는 마지막을 향한 3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쓰나미가 한국을 넘어 북한을 지나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편 76편 5절 말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말씀이 미국과 한국 땅에 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땅이 두려워 잠잠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하늘에서 선포하시어 미국의 11월 대선 과정에 땅이 두려워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영적인 반전이 한국 땅에도 흘러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땅의 온유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미국과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사 하나님이 대적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76편 12절로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고관들의 깃발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저 혼란과 혼돈, 무질서의 상황을 주님 이제는 정리하여 주시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관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의 깃발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통계가 이제는 없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죄 없는 자들의 핏값을 우리들의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주님 대신 속해 주시어 다시 한번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직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이 가증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남아있사오니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